요한복음 19장 33절로 3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적어두고 요한일서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또한 마지막.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저희들이 경배드리고 찬양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을 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혼적인 말이 아니고 세상적인 말이 아닌 오로지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모든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죠. 이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증거한다, 증언한다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증언이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또 반대로 또 거기서 위증을 하면은 또 거기에 상응하는 큰 또 처벌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증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오늘 주일 저희들 말씀 선포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과연 증거하는 이는 셋인데 성령과 또 물과 피, 이 성경 속에서 어떤 걸 증거하는지 증거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5장 9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은
이 모든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그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피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니까 여기 성전에 나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아직도 엄청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지 않죠. 성령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를 하시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물, 그 다음에 피,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 세 가지를 오늘 짧지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두세 증인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또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그분도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항상 두세 증인, 이 복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복수예요. 성령과 물과 피. 자,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 예수님의 그 구속사예요. 고난사예요. 고난사.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죠?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무슨 소설이나 뭐 그런 우리가 이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텍스트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근데 이 성경을 종합해 보면은 딱 두 자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신약이라는 예수로 나왔지만 구약이라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주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영어로 말하면 로드. 자, 영어 성경 볼까요? 영어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죠? 로드라고 했어요. 로드. 그러니까 거기도 주, 여기도 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호와 이게 다 동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로 왔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정말할 이 말씀도 물과 피로 임했다. 그 물과 피로가 그게 뭡니까? 그게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이 있어야 물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어야 피가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가 있지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아담의 죄가 이렇게 유전자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을 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부터 예언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이 구약은 뭡니까? Old Testament. 신약은 뭡니까? New Testament.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 언약의 정점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믿고 이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몰라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이건 아니라니까요. 빈부 차이가 이거 아니라니까요.
병들고 병들지 않고 뭐 건강하고 그게 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큰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그 비유 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보화가 감추인 걸 알았어. 그래서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빨리 이게 물질을 준비해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왜 삽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그 보화가 누구죠? 그 보화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다른 종교에 가서 의식하는 식으로 그냥 종교인 수준으로 왔다 갔다 그거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하나만 하더라도 그 언약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십자가. 그래서 교회를 나와들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제발 여러분 예수님을 좀 만나세요. 예? 교회를 나와들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십자가 의미가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건 내하고 무슨 관계야?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은 관계가 딱 되거든. 그때부터. 그런 눈물을 흘리는 거야. 참회의 눈물을. 딱 똥같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니까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나오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거의가 불신자나 다름없습니다. 저 어디 다른 종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요. 그러면은 천국도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수님은요 6월절 그 예배일인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6시간 동안 그 모진 고통을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이는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세상의 죄를 예수 그분에게 담당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죄사함을 인류들이 받고 인류가 영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시작되던 얘기죠. 그런 한 절은 알고 계셔야죠. 자, 오늘 본문 19장 33절,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군병이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게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어디 있냐 그러면요. 구약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 거야. 원래 그 다리를 끊는답니다. 십자가 처형할 때 그 군병들이 와서 안 죽었으면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팍 꺾어버린대. 그런데 와서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군병이 다리를 꺾지 않은 것도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을래요? 그런데도 불신할래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 정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뭡니까? 공의라는 건 뭐죠? 잘했으면 상을 주시는 분이다. 못했으면 벌을 주는 분이다. 상벌이 분명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세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위에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그 죽으심은 우리들이 다시 산다는 거야. 그걸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죽는 거고 또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6장, 7장,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연합한다. 우리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생명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 같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그렇잖아. 네? 말은 그렇게 하죠. 아,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면서 내가 왕노릇 하는 거야. 내가 왕노릇 하고 예수님은 저 골방에 딱 넣어놓고 모시고 절대 예수님 놓지 마세요. 내가 왕노릇 할게요. 딱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하는 거야. 예수님은 딱 골방에 딱 모셔놨고.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그 형태란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왕이신데 내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면 아까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왕 대신 주이라면서. 그죠? 왕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주의 종, 목사님은 당연한 거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직분자들은 당연한 거고, 직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삶을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지.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다시 사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참 잘 안 됩니까? 왜 잘 안 됩니까? 그게 세상에서 압박이 많거든. 의식주, 의식주, 먹고 내가 입고 거할 그런 게 세상에서 당연히 오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참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될 수가 없어.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고. 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뭐 교회가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이렇게 되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자기가 달라져요. 자식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자기 발걸음이 옛날에는 뭐 마음대로 막 갔는데, 뭐 노래방, 뭐 디스코텍, 뭐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그곳을 막 갔는데 신나면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 가는 게 두려워지는 거야. 발이 잘 가지 못해. 내가 왜 이러지? 저는 이렇게 잘 갔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 성령께서 자꾸 안에서 주장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 중에서 그런 곳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곳에 그냥 막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절대 그런 곳으로 갈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그걸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관은 이는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하는데, 그 세 가지 공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까? 정관은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근데 또한 이 셋이 합하여서 하나다 그랬어요. 다 각각 하나씩인데 그 다음에 여기 합하여서 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각각 인격으로는 달리 있는데 합치면 하나가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정관원이는 성령. 첫째, 성령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보혜사죠.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거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계속 이 땅에 살아 계실 수가 없잖아요.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셨는데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있는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2000살이 넘었잖아요. 그럼 불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제 육체가 없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거든. 그분을 보냈잖아요. 할렐루야. 영으로 보낸 거야. 성령으로. 영으로 보내. 영으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다 해서 없는 분입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공기가 없는 거예요? 공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응? 아, 열이 없는 겁니까? 열이 분명히 있잖아요. 열이. 없는 걸 보고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없지만 그 안에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죠. 그러나 와 계시다고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들, 그 12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막 증거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12사도의 그 마지막 참 비참했습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다 그렇게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12사도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분은 목배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도마는 상에 찔려 죽었어요. 또 누구는 칼에 베이고 하든 이런 전부 다 그냥 비참하게 순교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분들이 왜 그렇게 순교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12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정말 적나라하게 쫙 나와 있습니다. 12사도와 수많은 제자들이 이 사역을 한 그 사도행전은요,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 지키시고 성취하신 그 복음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말씀의 목격자인 사도들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도 생기고 이방 교회도 생기고 안디옥에서 여러 그 교회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쭉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크게 광의적으로 볼 때, 크게 볼 때, 광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협의적으로 좁게 이렇게 볼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밑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게 또 성령의 전부예요. 신기한 것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과 착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모든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져요.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22년 전까지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딱 받고 이게 심판이 있구나. 심판.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구나.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가슴이 덜컥 무너지더라고요. 큰일 났네 이거. 심판이 있다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님에게 가야지.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의 피난처로, 나의 구원의 바위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요. 그 말 뜻이 뭐예요? 예수님에게로 피난하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구약에 있는 방주도 마찬가지, 노아의 방주.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로 심판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두려워할 건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또 물과 피라고 그랬죠. 자, 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증거하는 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로고서 대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들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0% 80%가 다 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 물이 나왔다는 이 말 자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그 물과 피를 쏟아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물의 의미라는 거지. 그 말씀도 되겠고 또 물은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가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너에게 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또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으로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즉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얻어 우리에게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로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55편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 구약에서 모든 말씀은 이 신약에 오신 예수님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본문에 말씀 봤죠? 네? 이 다리를 꺾지 않는다. 그것도 시편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생명수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데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했어요. 살. 내 살이라고 했어요. 살. 떡과 살, 그리고 말씀, 그리고 물, 거기 같이 이렇게 맥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훨씬 더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살 속에는 피가 돌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피가 돌고 있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죄인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말씀했고, 네? 그래서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첫 언약이었어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풀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레위기 17장 14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구절을 의미하는 바가 몰라요. 사람이 태어나서 안에 피가 있는 건 당연하지. 그거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피를 돌게 했단 말이죠. 네? 네? 이 피를 돌게 했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쉽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 피가 더러워졌어요.
피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피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피. 그러니까 죄인의 피가 아닌 의인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없어요. 그분은 없어요, 죄가.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저기 교도소 안에 사형수만 모이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형수만. 그러면 사형수 안에, 사형수만 모이는 그 방 안에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5명. 그 5명은 자기 죄로 해서 다 죽을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는다. 그럼 자기 죄로 죽을 지경인데 그 자기가 죽는다 해서 다른 사람을 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못 살려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 아담의 그 더러운 진 피 그거를 자기 몸으로 씻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영역을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피가 중요하길래 사도 베드로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만큼 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나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주는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 포도주, 떡을 이렇게. 포도주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떡은 뭘 상징합니까? 그건 예수님의 살, 말씀, 그걸 상징합니다. 그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 지체. 한 지체. 그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증거하는 이는 세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죠. 그죠? 자, 그 의미를 잘 여러분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에다가 잘 이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별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의 증거와 또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하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족한 힘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주인됨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